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신 덕에 사경에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단에도 정말 오랜만에 서네요. 여러분들을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또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민수기는 민수기 1장 2절에서 보면 다시 시내산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진영을 정비하는 일로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인구조사, 백성의 수를 세는 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민수기라고 해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건부터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은 신명기는 40년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40년 11월에 뭐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유추해 볼 때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모든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의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2년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38년 9개월간의 모든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민수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부미드바르라고 불렀어요. 이 뜻은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을 뭐라고 해요?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다 이 신앙을 흔들고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민수기는 인생의 이 땅에서의 모든 광야길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예요. 그리고 복을 비는 표현 중에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대박 나세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뭐 더 발전할 수 있는 한 해 되시길,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행운이 함께 하시길, 뭐 간에 평안하시길, 뭐 기타 등등 건강하시길,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 여러분들 이게 복을 많이 빌긴 비는데 그 복을 다 가져요, 못 가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잘 못 갖는 복들입니다. 우리가 늘 인생의 강약길에서 바라고는 있지만 쉽게 갖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돈도 건강도 행운도 쉽게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어떤 것으로든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광야 생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대신에 잘 되며 또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표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행운 또 아니면은 어떤 그 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게 서로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놀라운 복을 이 연약하고 작은 민족들에게 전달할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 당시에 누가 이 복을 빌어줄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가계에 있는 그들만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신해서 섰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섰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한 거예요. 철저하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까? 네, 우리 김도봉 장로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을 주시나?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복 주시는 특별한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두 번째는 열조에게 한 맹세를 지키려 하기 위하여서 그 조상들에게
너희 백성을 내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유 나 같은 것은 복 못 받아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요 여러분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을입니다. 우리가 갑이고 우리가 갑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때문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한테 꽉 메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펼치시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복 받을 수 있어요? 네, 다 복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뭔가 멈칫거리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죄를 솔직하게 아뢰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힌 손을 그 사람 위에 뻗치시고 대속의 보혈로 그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과의 언약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조건 속에서 복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는지, 굴복시켰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로마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뭐 재능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이런 생각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3번을 하셔요. 3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게 할 때 3번을 하게 했는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제가 항상 마지막 기도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이 민수기에 있는 축복 기도도 3번 여호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성령도 여호와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달랐을 뿐이에요. 이 24절에 있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의 여호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면서 지금 두 번째 축복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이 이르러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첫 번째, 은혜와 사랑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은 그 한 사람의 성품과 전인격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상 대충 보면 그 사람 성격과 성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많이 웃으면서 또 온화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표정이 그렇게 바뀌게 돼요. 흔적들이 다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아유,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지, 내가 그 일을 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지, 이런 건 뭐예요? 그 행동하고 얼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거나 감춘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서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허대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말씀해요. 또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하나님의 얼굴 방향을 우리와 반대편으로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렀고 또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또 근심이 가득 찬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한 개인과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돌려진다는 것은 생명과 구원과 희열이 그 위에 찬란하게 비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인간 생존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비친다고요? 우리에게, 너에게로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 방향을 들으셔서 조명하고, 또 이 비추산 조명하다, 영광으로 감싸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신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로 향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깐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무서운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시고 기쁨으로 빛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죄스러울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들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 속절없이 하나님께 나아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우리는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베푸시기를, 이것은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 내가 한 것 없는데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냥 넉넉하게 살으라고,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주고받는 인사에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잿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그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하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사시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한 해 동안 힘있게 빛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이 밝은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여러분을 향해 비추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시적인 우리의 삶에도 복된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깨닫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거든요. 이것만 쫙 비껴나가면 내가 평안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의 복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백성들이 망할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기도 당할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프기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돈을 걷어가시는 일이 한시적인 우리의 삶에 복인지 저주가 되는지는 나중에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돈을 잠시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반드시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과정이심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건 복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로 알 수 있냐면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훈련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찾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나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 마음이 더 많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찾기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텐데, 그 일로 말미암아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복을 받게 되면 그게 끝내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신실하게 서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독재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이에게 원칙을 가르치면서도 기다려주며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기다려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맨 처음 새해 첫날이 되었을 때 첫 안식일에 우리 서약을 냈어요. 근데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는데, 이 복을 받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설교를 다시 하면서 저도 좀 찔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세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듯 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천국 방언이 넘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초성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남편도 저한테 엄청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하듯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빛으로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과 협력하십시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개인의 모든 일을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중에, 정신 노동을 하는 중에, 부엌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 공부하는 교실에서, 땀을 흘리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매 순간마다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지를 체험할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넉넉히 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제물로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햇빛과 비를 내리시며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신다. 그분은 재물 얻을 건강과 능력을 주신다. 그의 다음 없는 손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온갖 축복이 나온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11조와 여러 헌금, 즉 감사헌금, 종교 자유헌금, 속건 제물로서 그 일부를 당신께 바침으로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여기에서는 헌금만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셔요. 이 땅에서도. 근데 그건 뭐 하려고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예요? 그것이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곧 나에게 재물이 있는 건 딱 이유 한 가지예요. 누군가를 도우라고 있는,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 가지고 호의호식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떵떵거리며 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 깔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선 재물을 걷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또 재물이 없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 속에 처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허락하셨어요. 가난한 복도 복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은 부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아주 적은 금액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또 그걸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1년 내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든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받아들이다, 열망하다,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얼굴을 비치사 이 표현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 열망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특별한 대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제 이런 관심의 대상이 된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돌보심으로 세상의 어떤 위협, 어떤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 말은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우정, 하여튼 더할 나위 없는 만족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적막한 상태, 어디 숲속에 가가지고 잔잔한 호수를 봐, 평화롭다, 이 표현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평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 절정을 이루는 열매가 평안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 평안은 잔잔함 속에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요란함과 광야길에 뭔가 부족한 듯한 상황 속에서도 갖게 되는 평안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속에서, 분노가 요동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것, 그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는 것이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허락된 일이라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허락된 일이라면 분명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보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슨 좋은 일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시지? 이렇게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있어요. 악인들은 뭐로 표현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잎사귀가 늘 청청하다고. 바로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망했든지 흥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는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까지 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서 내 스스로를 끊어내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 해가 정말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고자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되게 원하는데 일평생 발버둥 치는데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지키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특별해요.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세심하고도 철저한 보호와 보존, 또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보호는 가난과 재난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의 보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것들과 모든 죄된 것들로부터 지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지킴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이 아이들과 같이 항상 이제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아침에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저희 온 가족을 지키시되 모든 위험한 것들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위험한 것들로부터의 지켜주심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로부터의 지켜주심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시는 때로 시련과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못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23절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소독을 하거나 이럴 때에 써요. 근데 불에 견딜 만한 건 불을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못 견디는 것들은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불에 견딜만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극심한 불을 지나가게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이었어요. 욥. 세상에 욥 같은 시련을 당했으면 우리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벌써 다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 원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는 불을 견딜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이름을 걸고 사단과 함께 내기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불을 못 견딜 사람에게는 물을 지나게 해서 물로 우리를 소독하시고 씻어내셔서 하늘에 합당한 그러한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극심해지고 또 시련이 혹시 닥쳐오게 되더라도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때 불평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얼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뭔가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건강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고생과 슬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 우리의 모든 핍박과 궁핍, 요컨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온갖 경험과 환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아멘. 고난 중에라도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장하도록 하셨어요.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 인격과 명예를 걸고 그 축복한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치료봉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된다. 자녀들의 교육과 훈육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모든 교훈과 순종함으로 받을 축복의 약속은 모든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여 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주장하시고 이 한 해가 이 충만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